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이루어진 사건. 자, 3장에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치유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받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붙잡자 그것을 보고는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목하는 자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3장에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치유함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이 4장에서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유대인 공회원들 이들에게 잡혀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선포를 들은 이들은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대부분은 많은 부분을 그 주도권을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더 주동적으로 잡아서 옥에 가둬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남자만 약 5천 명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가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공회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계속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받은 것의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2장에서 베드로는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목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는 공회원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공회 앞에 섰을 때 과거에 예수님처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치유했다. 그의 이름으로 치유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늘로 우리 섬김의 식구들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고 증거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거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제 사도들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도들을 가둔 사람 중에 제사장들과 이랬습니다. 제사장들, 이들은 그 주간 동안 성전에 당직을 맡은 제사장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또 성전을 맡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성전의 경비 그리고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비대장.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바로 밑에 직급에 해당된다. 그 성전 맡은 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관주 성경에 봐도 경비대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유대지방의 이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지지를 받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를 주도하는 이러한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친로마 성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늘 핍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이들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안타까운 것은 당대에 이 대제사장직을 로마 당국에서 직접 임명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이러한 세력들, 여기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들은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러므로 타락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2절 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러면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여기 있는 종교지도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격분했다. 자, 그러면 좀 더 와닿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을 표준세번역은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내세워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부활장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무엇에 대해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주셨다. 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부활신앙, 부활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의 능력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원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이것이 아니었음을 실망하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40일 동안 바로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그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제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만나는 가운데 이들은 부활신앙으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또한 힘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나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자 이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예수를 증거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은, 특히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하는 것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우리가 보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선전하는데 격분하였다.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서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 그들이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자,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이 잡힘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거기 줄칩니다. 말씀을 동그라미 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럼 들었다. 뭘 들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부활신앙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듣고 성령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들, 믿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들은 사람, 믿는다. 자, 줄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2장 1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듣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남자만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열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은 이러한 자리에 오늘 있게 해주셔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처럼 입게 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기회가 주어질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관리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관리들이 모였다. 그래. 이 관리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은 제사장들을 가르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자,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가리키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자들이었는데 당시 주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장로들 이러한 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많았던 거죠. 공회원들 가운데. 자, 그리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공의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합니다.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공회로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 그러면 당시의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직을 맡고 나머지가 공회원이 70명 있었다고 그러죠. 저희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이 신문받았던 그러한 상황.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뒤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베드로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 계집종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를 예수님이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언제?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계속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기다렸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달려졌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해서 그는 언제나 막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는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줍니다. 부인하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들어서, 실패자를 들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담대해진 이러한 자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줄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기도했던 이제 이 공의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자면 말이에요. 그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말을 근거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언이 성취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유대인들이 넘겨줘서 죽게 했고, 그 죽은 자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살리신 그를 승천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주셨고, 그 성자가 예수 내려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3장에서 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치유했다 증거합니다. 또 오늘 공의 앞에 잡혀왔습니다. 잡혀서 공의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또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뭐가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그는 기도했을 때, 우리 섬김의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제목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 전합니까? 예수를 전합니다. 어떤 예수를 전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이제 봅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답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누가복음 21장 15절을 봅니다. 한번 누가복음 21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들의 대적이 변박할 수 없을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너희들이 끌려갔을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가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지금 베드로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2장 4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봅니다.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섬김의 식구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치유된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들은 못 박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동그라미 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이 예수는, 동그라미 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 건축자들의 유대인들이 버렸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다. 버린 돌로서. 그 다음 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 유대인들은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집의 기초입니다. 집을 지을 때. 이 말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교회의 기초를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여러분,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왕으로 지금 살아서 통치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들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들은 버렸다. 너희는 그들을 죽였다. 그런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교회를 탄생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누구?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너희가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다. 바로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서 번역했습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달리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도 이분에게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능력으로 보여주신 예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죠.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선을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이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우리는 오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보십시오. 초대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를 전했습니다. 술 취했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했을 때 그는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에게 주목하라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신문을 받을 때 공회 앞에서 그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러한 일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전할 때 조롱하며 핍박하는 자도 있지만 믿는 자도 생겼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저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변했다는 이러한 말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확신을 갖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식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는 담대히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힘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